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히브리서는 그 참 심각한 그런 경고를 많이 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백슬라이딩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늘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이건 정말 무거운 그런 말씀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위험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기법하지 말고 하차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물론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되면 이러한 아주 나쁜 결과가 있다,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죄의 결과,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들에게 막 좌절시키고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은 사실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도 거기는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사이드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차하지 말라고, 기법하지 말라고, 후퇴하지 말라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천천히 가라는 그런 사인이 있고요, slow down, 그리고 slippery when wet, 비가 오면 slippery하다, 조심해 가라고, 그런 것이라든가 뭐 falling rocks, 뭐 이런 사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죠. 아이들이 지금 지나가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조심해 가라, 여러 가지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귀찮게 왜 이런 이상한 사인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사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기분 잡치게 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죠. 이런 사인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하고 고맙게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히브리서에 비록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씀이 될지라도, 특히 오늘 이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굉장히 이 무거운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 모여 하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모임에 빠지게 되면요, 모이는 걸 자꾸 원치 않고 패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부터 빠지고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미끄러져 흘러가고 있는 이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점점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 교회에 빠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장소에서, 찬양의 기도의 그 모임에서, 또는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인들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꾸 만나면서, 자꾸 모이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또다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경고는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믿는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밖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정말 듣기만 해도 그냥 이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막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의 보복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 맹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 정말 살벌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도 등이 오싹하지 않으면 뭐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 이 말씀은요, 한때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걷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부르고 많은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지금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끝까지 가지 않는가? 왜 도중에 하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멀리 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practical atheism이라고 그러죠. 실전적인 무신론자.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삶을 보면 무신론자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절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마지막 39절을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도중에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도 없고요, The third 길도 없어요. 세 번째 길도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심각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각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서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참된 크리스천의 신앙을 살아가다가 그냥 실수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솔직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뭐 목사지만 어떨 땐 성령 충만하고 좀 말씀 충만하고 정말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그런 척하고 마음도 괜히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볼 때도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고요. 괜히 애꿎은 우리 와이프 막 그냥 투정 부릴 때도 있고요.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진리도 받았습니다.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복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그저 순전히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 이걸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해요. nominal. In name only. 이름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고 체크합니다. 그거예요. That's it. 그러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땐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을 땐 다 좋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그래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을까? 지금은 안 그러죠. 모든 게 다 좋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안 그러죠. 그러나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미노 크리스천들은, 이런 면목상 크리스천들은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폭삭 무너지고 예수를 그냥 짓밟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17세기 일본의 그 가톨릭 선교사,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파견된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기쁘게 순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그 책이 슈샤쿠 엔도의 침묵이란 책인데, 영어로는 Silence라는 그 책으로 나와서 아주 한때 굉장히 이렇게 유행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도 만들었죠.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 영화로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볼만한 영화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근데 일본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을 강제로 배교시키려고 이제 핍박이 이제 당해오는데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고문의 방법을 개발해서 예수님의 성화가 담긴 이 철판인 푸미에라고 하는 이 철판이 있어요. 요만한 철판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담겨 있어요. 얼굴과 또 십자가의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가 발각이 되면, 교인들이 발각이 되면 잡아다가 그것을 밟게 합니다. 밟으면 사는 거예요. 안 밟으면 죽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죠.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절대로 밟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 밟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밟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교자가 됐으니까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가사키에 가면 그 국립박물관에 이 17세기에 사용됐던 이 푸미에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을 좀 보면 가슴 아픈 것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얼굴이 250년 동안 수많은 핍박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밟고 갔기 때문에 아주 반질반질하게 스무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도 반질돼가지고. 저는 그 푸미에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 앞에 놓여있는 푸미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발 앞에 놓여있는 이 푸미에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도 밟아서 맨질맨질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만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밟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에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거부하고 부정하게 여기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나의 죄를 사하게 하는 오직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사하여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다른 데 가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이 한 길, 즉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오직 길을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예수를 짓밟는 길로 간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도 듣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들으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만 이야기하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지옥행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지금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원치 않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성공하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좋다. 누가 뭐라 그랬는지 나는 이거 좋은 거야. In my opinion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내 한참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낭떠러지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럼 기분은 잡치겠죠.
좋은 길로만 줄 알았는데 이거 낭떠러지라 그러면 기분은 자치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그 위에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부터 날샘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그 디보셔널 책에서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경고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온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면 벌벌 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직 결과는 이 무서운 심판이요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를 좀 생각이 났습니다. Sinners in the hand of angry gods라는 그 타이틀 자체부터 옛날에는 이 17세기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신학자예요. 리바이벌리스트입니다. 17세기 프린스턴 학장도 하셨고요. 18세기군요. 18세기 170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이분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국말 찾아보니까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제가 이런 제목으로 다루면 아마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오늘과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놓으면은 그냥 즉시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오직 이유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놓으시면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이게 우리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 이거 우리 모두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처지라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설교 다 있어요. 한국말로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소름 끼치는 말이죠.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팔, 인자하신 팔, 환영하시는 그 팔에 안길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같이.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온갖 죄악의 삶을 다 살다가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간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He came to his senses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How dumb, how stupid am I?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What am I doing?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탕자는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할 말을 혼자 중얼중얼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뒷거리나 청소하는 일이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먹게만 살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 정말 완전히 그 아버지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조마조마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저기서 멀리서 아버지가 막 달려 나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심판의 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심판의 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 가까이 와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앞에 입을 엽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막 자백의 회개의 말을 하는데 그 입을 자기의 입으로 가로막습니다. 키스를 했다고 그래요.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회개하는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탕자는 심판받을 걸 기대했는데 그가 받는 건 아버지의 환영의 넓은 팔과 입맞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놀라운 은혜인가. What kind of God is He? 아직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탕자를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I still couldn't get over it.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고통, 나의 형벌, 나의 죄,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의 팔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환영의 팔 안으로 들어온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를 버리고 등을 지고 예수의 얼굴을 밟으며 무서운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오늘 지금 내가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날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말씀이죠. 여기 첫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냥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일로 향할 때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여기 그랬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단어는 이 큰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구경거리, 33절에 나오는 구경거리. 그래서 이 큰 싸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athlesin이라는 말, athlesin. 이게 athletic, 여러분 athletic. 이게 영어로 뭐죠? 운동선수입니다. 그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athlesin. 그리고 또 여기 3절의 구경거리는 theatriso. 그러니까 theater가 뭐죠? 극장, 관람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로 인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요, 이 두 단어를 딱 들을 때 무엇을 상기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서로 싸우고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동물들과 싸우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에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영적 싸움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고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굴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Stand your ground 한 거예요. 핍박이 앞에 있어도 말입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뭐 그런 실질적으로 핍박당하는 일은 많이 없겠죠. 이 종교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거리는 될 수 있죠. 비난의 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이 작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이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어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은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어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카모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34절에 보니까 이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동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배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컴패션이 있습니다. 이 동정, 컴패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그랬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에서 나타난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34절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물질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호러 알죠? 호러. 영어로 호러라고 그래요. 호러. 호러 뭐예요? 그냥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뭐 꽁쳐둔다 그러나요? 근데 꽁쳐두는 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이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쌓아놔요. 집에 가면 완전히 다 쌓여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이 세상 것들 아까워서, 아깝다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thrift 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참 아주 그 생활을 그 뭐라 그러죠? 그 알뜰하게, 맞아요. 알뜰한,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알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쌓아놔요, 쌓아놔. 버리지를 못해요. 세상 걸 내꺼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애완용 개도요, 죽고 나면은 freeze dry 한대요. freeze dry. 그래가지고, 그냥 freeze dry 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집안에 그냥 데리고 있는데요. 죽었는데. 작은 개는 한 400불 들고, 큰 개는 한 1,500불 든대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러신 분 계시나요? 죽었는데 렛고 하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 죽은 개도.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 내가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뜯겼다,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빼앗겼다. 괜찮아. 괜찮아. It's okay. 그리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초대 크리스천은 그걸 기대를 했어요. They expected it.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뻐했어요. 왜? 여기 그랬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은행 잔고에 100만 불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10불을 뜯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죠? 뭐라 그러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되나? 괜찮아. 난 100만 불이 있는데 뭐 어때요?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유산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유산이 있어요. 천국의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뱅크 어카운트에 수백만 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내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 기업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it's okay, 괜찮아요. 저 천국을 바라봐야죠.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32절부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권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member 그랬어요. remember. 여러분 시작이 좋았습니까? 그렇다면 잘 마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과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 크리스천이 되어서 많은 핍박 속에서 잘 싸웠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다른 크리스천들과 동역자가 되고 또 동정과 컴패션을 배우고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가 잘나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지혜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잘 견디고 앞으로 전진해 온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날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즘 도쿄 올림픽이 이제 한참이라서 이 단거리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를 보면요, 100m나 200m 하면 인내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순발력으로 잠깐 깜짝하고 달리면 돼요. 10초 안에 그냥, 아니면 20초 안에. 그런데 한 400m부터 보니까 인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미국 선수가 이제 금메달 후보니까 한번 봤는데 처음에 딱 400m 뛰는데 처음에는 다른 선수가 막 쏜싸같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네. 금메달 딸 선수가 왜 이렇게 뒤에 처지지? 그걸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50m에서 그 앞으로 막 쏜살하게 달려가던 친구가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선수가 그냥 쏜싸가지 마지막 50m 그냥 완전히 그냥 달려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구나, 인내구나. 마지막 50m 이게 결정짓는 것이구나. 처음에 암만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인내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대부분 마지막에서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들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작은 좋지만 끝을 더 잘 맺어야 돼요. Finish well.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게 conf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self confidence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믿고 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결국 믿음이 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정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하박국이 지금 막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This is not fair. 하박국이 막 그러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박국이 결국은 나중에 이 믿음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이 고백이요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남기게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이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장. 그렇죠? 아주 트랜지션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의 용광로에서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뻐하면서. 하박국은 갈대아 침략작으로 인하여 과수원의 그 열매를 다 빼앗기고 양과 소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은행 잔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없어지면 좀 힘들겠죠. 잠깐은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이걸 모르죠. 세상이 이걸 모릅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나는 구속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나의 몸은 죽어도 다시 새롭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죠? 더 바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까지 다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날 위해서 저 천국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내 환경과 처지를 인내하십시오. Endure. 그리고 예수를 굳게 믿으십시오.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